샬롬.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한문의 그 사람 인자를 봐도 그 사람 인자는 그 중국 사람들이 한문을 만들면서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사실은 창세기 성경을 통해서 뜻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라. 혼자서 살 수가 없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인간관계의 시작을 우리 가르쳐 주신 단어가 바로 사람 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인간관계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약속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합니까? 뭐 친구 간의 약속, 아니면 거래처 간의 약속, 그리고 또 남녀 간의 약속 등등 소위 약속 문화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약속을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맺은 그 약속들이 그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지기만 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그러나 그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관계가 되고,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정말 늘 근심 걱정이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그 약속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진 약속 때문에 그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심지어는 서로 다투다가 살인 사건까지 일어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 사진 한 컷 좀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스머프라는 사진인데, 지금 이 스머프 하면 1970년대 중반입니다. 1970년대 중반에 이 스머프의 그 의상을 한 그런 보컬 팀이, 네덜란드의 그 보컬 팀이 전 유럽 그 노래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요즘 뭐 BTS에 버금갈 만한 그런 인기를 누렸어요. 자, 그때 이제 독일에 제가 언젠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기스라는 회사가 이 스머프 이 캐릭터를 12가지 캐릭터를 가지고 데코레이티브 캔들 양초를 만들었어요. 양초를 만들어 가지고 이 양초가 또 얼마나 인기가 잘 팔리는지. 그래서 그 기스는 일본에다,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 이런 재료도 없었고 기술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에다 주문을 했고, 일본은 또 인건비가 그 당시 비싸니까 이제 제가 경영하던 회사가 하청을 받아가지고 그 물건을 이제 독일로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서울에서 오퍼상을 하는 그분도 최씨예요. 그 친구도. 그 친구가 우리 공장에서 만든 샘플을 가져가 가지고 그 독일에 있는 기스라는 그 회사와 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1978년 정확하게 10월 21일입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유럽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독일 그 기스 회사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기스가 자기들이 일본에서 수입한 물건이 바로 우리 공장에서 만든 것을 알고는 바로 여기서 직접 계약을 하자고 막 저에게 졸라댔어요. 근데 그때 이제 내가 이제 그 친구 생각이 나가지고, 그 친구가 지금 딜을 하고 있는데, 그 주문을 받으면 우리 공장에 주겠다고 딜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그 계약을 하면 이게 신의상으로 이게 되지 않겠다. 근데 그 금액이 자그마치 얼마인지 아십니까? 26만 불입니다. 26만 불. 그 당시에. 그래서 결국 이제 저는 그 기스 회사 사장 보고 서울에 있는 그 오프사하는 친구가 그 회사도 우리가 같은 회사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오더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잘 만들어서 당신의 회사에다 공급을 해주겠다. 그리고는 돌아왔습니다. 근데 서울에 그 친구가 결국 그 회사하고 오더 계약을 맺었는데 26만 불가 계약을 맺었는데 나한테는 한마디 인원하지 않냐고 대구에다가 뒤에 알고 보니 공장을 차렸어요. 정말 참 그때는 요즘도 아니고 48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48년 전에 26만 불이면 지금 돈으로 얼마나 될까요? 아마 그것을 내가 잘하고 또 리피트 오더를 받고 했으면 아마 돈을 많이 벌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친구의 잘못 믿어가지고 부자 될 기회를 제가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한참 아마 미국에 이민을 온 이후까지도 그 친구를 철천지 원수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실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와서 세월이 지나는 거 보니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이제 그랄 땅에 머물면서 우물을 자꾸 파잖아요. 우물 파면 그 블레셋 사람 아니면 원주민들 와서 자꾸 메우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삭은 다투질 않습니다. 옮겨가고 어디까지 르호봇까지 가서 우물을 파는데 그 르호봇에 가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옛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언약하신 그 약속이 생각이 나서 브엘세바에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약속하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을 브엘세바까지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있나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감옥살이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요셉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17 앳된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 미지의 나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고 또 누명을 들어서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뭐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해서 그 형제들 아버지 야곱의 후손 자손들이 애굽에 다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애굽에서 큰 이스라엘이라고 민족으로 육성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민족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 그런 가정. 그것도 아니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1장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어디에 다녀왔습니까? 아시아에 전도를 하고 왔어요. 그 2차 전도여행도 아시아를 가려고 그동안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지금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예수의 영이 밤에 날아가지고 가지 마라. 이제 아시아로 가면 안 된다. 어디를 인도합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의 그 한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니아 유럽인데 유럽의 관문인데 유럽으로 가게 하시잖아요. 자,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나를 목회자 만들기 위해서 브엘세바로 아니면 마게도냐로 이렇게 또 종살이 감옥살이는 그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지 않을까. 지금 생각해도 비록 돈은 많이 벌지를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지내오기는 했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거기에 뜻을 두고 나를 인도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그 26만 불이라는 오더를 받아서 계속 이렇게 잘 했더라면 아마 상당히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때 그 오더를 받아서 내가 회사를 계속 했더라면 나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업가로 나갔지. 그렇지 않겠나.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내가 목사인데 지금 전혀 후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이렇게 인간 사이에 맺어진 그 약속이라는 것은 잘 지키지 않습니다. 보장이 되지 않아요. 절대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 깨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이름으로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약속은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민수기 23장 19절을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한글 개혁 버전으로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자, 이 말씀은 제가 옛날 아주 한 14년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 때 성경 구절은 한 5, 6구절 정도 늘 그냥 그 5, 6구절을 늘 그냥 암송하면서 그렇게 그 어려운 고비를 지냈는데 그 한 5, 6절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뭐 잘 알죠. 한문 뜻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갖다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인자는 무엇일까? 인자는 물론 한문으로 사람 인자 아들 자자입니다. 사람의 아들 그런 뜻인데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동시에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시면서 인성, 사람의 성품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성을 가진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자라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인자는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라 그러는데 벤 아담 무슨 뜻일까요? 아주 연약한 인간, 유한한 인간, 또 뭐 그냥 질그릇처럼 깨질 수밖에 없는 범죄한 인간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지 않은 여러 가지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일 이제 중요한 속성이 거룩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을 비롯해서 아주 다양한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신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과 매치가 되는 그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을 비롯해서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만물은 돌멩이도 그렇잖아요. 바위도 그렇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7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지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 한번 내 아버지 되셨으면 영원히 내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한번 나를 사랑하셨으면 영원히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한번 나에게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시죠. 우리는 뭐 인간의 능력 한계 가운데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포함하여 인간 능력의 한계 속에 살아오고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변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못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비좁은 생각 안에 가두어 놓고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그냥 아주 좁은 나만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카테고리 안에다가 가두어 놓고 그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사실 한국 교인들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단은 뭐 물론이고 그런 경우 너무 많을 거예요. 내 생각, 내 그 카테고리 안에다 가두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실패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그 어떤 피조물도 의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피조물의 어떤 영향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인지 할 수 있고 끝까지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끝까지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희처럼 거짓말을, 여기 보면 식은, 아까 식은, 전에 우리 한글게, 난 그래서 전에 있던 성경을 훨씬 좋아하거든요. 한문이 약간 섞였지만은, 그러니까 뭡니까? 밥 먹듯이 거짓말 안 한다 이거지. 예? 하나님은 밥 먹듯이 거짓말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밥 먹듯이, 우리는 뭐 사실 여기 계시는 분은 뭐 나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줄로 제가 믿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거짓말 하잖아요. 아, 이거는 뭐 선의의 거짓말다, 뭐 하얀 거짓말다, 까만 거짓말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 거짓말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나는 너희처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분이 아니다. 나는 변덕이 죽 끓듯 하는 분도 아니다. 그런 하나님인 줄 너희가 모르느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고 내 능력은 너희 뜻과 다르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는 너희 생각, 너희 뜻, 너희 능력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냐? 사무엘상 15장 29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상 25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나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라. 자, 여기 보면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이것은 오늘 본문의 인자가 아니시니 그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도 거짓말뿐 아니라 변덕이 죽을 듯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희와 같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지하신 분이에요. 미래를 그냥 흔히 꿰뚫고 보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 그러니 사실 참 엄밀한 의미에서 얼마나 우리가 복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약간 그 신실한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제가 봐도 참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뭐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따라서 인간의 약속은 그 사람의 진실성 정도에 따라서 지켜지기도 하고 안 지켜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7장 9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리니. 자, 여기 보면 여호와 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본래 신실한 분이십니다. 어떤 중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실한 분이 아니시고 본래 신실한, 본래 사랑이시고 본래 전능하신 분이시고 본래 거룩하신 분이시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본래 그런 분이에요. 본래 신실한 분이시다. 따라서 그 어떤 경우에도 약속을 지키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키지 않을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못할 일 또한 없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뭐 돈 100불 빌려다가 돈이 한 달 후에 줄게, 한 달 후에 돈 없으면 못 갚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거든. 돈이 없으면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시지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든지 주위 환경을 바꾸든지 자연을 동원하시든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맺은 약속 반드시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삶을 우리가 하나 좀 더듬어 보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에게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께 하신 약속을 어긴 적이 있나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아직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지난 내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정말 신실하신 분이셨다. 정말 신실하신 분이셨다. 때로는 내 삶을 간섭하시고 또 어떤 위기에 봉착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어떤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권면도 해주시고 또 때로는 내 생각밖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어떤 문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난 이후에 세상을 심판한 뒤에 노아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8장 22절 같이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태양아, 너는 쉬지 말고 지구를 비춰주어라. 태양아, 너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체가 필요한 만큼 빛도 주고 열도 주어라. 달아, 너는 지구의 어두운 밤을 비춰주어라. 여기 창세기 8장 22절에 보니까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 그리고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고 교차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노아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 약속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됐나요? 창세기 8장이니까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 세월 지금까지도 한결같이 지켜지고 있잖아. 아니 태양이 남쪽에서 뜨는 거 봤습니까? 응? 그렇잖아요. 응? 지구 여름에 그냥 지금은 약간씩 기후가 변화되고 있죠. 그 지금 기후 변화된 것도 사실 하나님 탓입니까? 인간 탓이잖아요. 자꾸 인간이 잘났다고 바벨탑 쌓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못 지키실 약속이 없다. 못 지키실 약속이 없다. 그뿐이 아닙니다. 애굽에 객이 되고 아브라함이 한 약속이죠. 애굽에 객이 되었다가 430년 만에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되어 살아야 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해방되어 나왔잖아요. 71년 만이 아니고 68년 만이 아니고 70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뿐입니까? 그뿐입니까? 이사야서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을 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졌고 심지어는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그 아담 하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소위 창세기 3장 15절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그 원시복음에 최초의 복음이다. 최초의 원시복음이다. 그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뱀은 누굽니까? 사탄 마귀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예언, 그 예고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신실한 분이십니다. 어떤 신이 그렇게 신실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신실할 수가 있나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서 6장에 보시면 미디안 군사들이 그 이스라엘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사 시대에는 전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왕이 없었잖아요. 그때 이제 쳐들어오는데 그 미디안 군사들 자꾸 쳐들어오니까 기드온이 타작을 하는데 그냥 낮에 아무니까 대놓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기도원을 찾아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자 기도원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기도원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때 기도원이 어떤 반문을 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이스라엘이 어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이 숨어서 타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지금 하소연하잖아요. 자, 이런 기도원의 질문이 사실 시편 73편에 보면 그와 기도원과 똑같은 그런 하소연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가대 지휘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편 73편에서 보면 계속 하나님에 대하여 저 악한 무리들 왜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우리가 이런 어려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고 막 항의하는 그런 내용들이 시편 73편에 나와요. 그러므로 그 기도원의 그 질문이 아삽의 그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간혹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왜 이 문제 좀 해결 안 해주십니까? 똑같은 기도원의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의 질문이에요. 우리는 편안하고 하는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 따지보면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우리 선진들도 한 사람 두 사람 그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요, 그들의 삶이 형통할 때 잘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보다 오히려 고난의 강물 속에서 헤엄치고 있을 때 고난의 풍파를 경험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얼마인지 볼 수 있고 우리 삶도 그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자신은 본래 신실하신 분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영원불변하신 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 어떤 약속을 하든지 간에 신실하게 변하지 말고 잘 이행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보고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살고 있는가, 얼마나 충성되게 살고 있는가, 그걸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부족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니 하나님이 영원불변하신 분이시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